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성령대에 와가지고 강의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왔던 각소리가 또 다시 죽지도 않고 또 온 게 아니고 더 기쁘게 더 감사한 또 행복한 그런 성실한 신부로 돌아온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몇 달 전에 여기 봉사의 지도 신부님이신 우리 조미애 신부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조 신부 작년에 강의했지.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다음 말은 올해는 와서 성사를 들으라든지 뭐 아니면 미사를 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작년에 강의했지 올해 강의해 그러시더라고요. 잘할 때까지 하래요. 잘할 때까지. 그래서 어쨌든 아까 여기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령대회 30차 성령대회 그동안 진짜 30년 동안 횟수로는 뭐 더 됐겠지만 하나님께서 내주신 모든 축복과 은총에 감사드리고 3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저희를 위해서 주어주신 특히 올해 2026년 30차 성령대회를 맞이하면서 특히 더 특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착한 하나님의 백성들,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족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과 축복, 가정 안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필요하신 모든 축복 또 필요한 치유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가 제 사실은 본당이에요. 본당 출신 본당. 제가 여기를 친정이라고 부른답니다. 시집 가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여기 저희가 본당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30차 성령대회 여기서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금요일 날 여기 잠깐 왔었거든요. 여기 봉사팀 뭐 전야 미사하고 기도회 한다고 그래서 왔었는데 밖에서 본당 신부님이 잔대를 깎고 있더라고요. 금요일 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저녁 때 다시 만나서 말씀 들었는데 이번 주말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성당 조금 더 예쁘게 꾸며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잔대를 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회를 빌어서 신부님은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여기 본당 식구들, 메프르 성당 본당 식구들 또 우리 특별히 이 자리 허락해 주신 본당 이경 바로 신부님께 특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릴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O Holy Spirit, beloved of my soul, I adore you. Enlighten me, guide me, console me, strengthen me. Tell me what I should do. Give me your orders. I promise to submit myself to all that you desire of me and to accept all that you permit to happen to me. Let me only know your will. 같이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리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아까도 함께 읽었지만 주제 말씀이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오늘 이번 주말 30차 성령대 주제 성구를 가지고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맞춰서 오늘 제 짧은 강의의 주제 제목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제목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느님의 나라, 우리가 원하는 하느님의 나라, 들어가고 싶은 하느님의 나라가 꼭 어떤 사후의 그런 천당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또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그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지지난주, 지난주 그리고 오늘 복음이 다 하늘나라의 비유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지지난주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지난주 거 기억하시겠어요? 겨자씨와 누룩, 하늘나라의 비유죠. 그리고 오늘 그 값진 보석 진주를 가진 사람 다 땅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가는 그런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 이번 주 그 성령대회 하는데 지난주, 지난주, 올해 오늘의 복음이 하늘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비유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하늘나라를 공포하는, 하늘나라를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겠는데,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냥 어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다 특별히 이런 성령대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움직임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살아계시는, 현존하시는 임금이고 왕이시고 통치자예요. 어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는 가정의 삶, 또 사회 속의 삶, 그 관계 안에 복잡한, 또 자주 많이 힘든 그 삶 속에 친히 들어오시는,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 백성에 대한 그분의 어떤 원하심, 지배, 통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말해서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으로 섬길 때, 나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 하늘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모습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모습,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나를 지배하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정말 원하고 믿고 열어놓을 때 하늘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제가 오늘 잠깐 나눌 이야기도 바로 거기에 기초되는 거죠. 단순히 미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유들을 지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은 그 옥토, 좋은 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 이야기만 하지 않잖아요. 가시덤불도 있고 또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모든 것이 잘 완전한 곳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늘나라의 초대가 돌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의 시작이 가시덤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 이미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존하고 계시는 성령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초대와 지배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하늘나라의 본질은 결국은 새롭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황에서 그 사람들도 새로운 나라 원하고 새로운 구세주를 원했는데, 여기서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건 새로 뉴가 아니죠. 참 되게 되는 거, 진실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때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고 바뀌기를 바라고 하는데, 그 교회 안의 변화,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변화는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바뀐다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위치에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머니면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부모는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자녀들답게, 부부는 부부답게, 신앙이면 신앙인답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디렉션을 또 안내하는 모습들을 잘 섬기면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완성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꾸준히 성실한 모습으로 그 주어진 위치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처음부터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돌밭이 좋은 땅이 되고 가시덤불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 이해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정말 우리가 열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매번 피정이나 아니면 강론 때도 말씀 자주 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의 정립이 처음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됐을 때 우리 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되면 제일 골치가 아픈 나와
또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조금 더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관계가 힘들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 때 거기 안에서만 이렇게 묶여 있는 기회가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또 좋은 기회에 조금은 더 이렇게 벗어나는, 나를 넘어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지금 2026년 7월을 살면서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 하시면서 성령대에 와서 손 들고 기쁘게 노래하고 그런 이유는 마음을 조금 그렇게 더 씻어내리면서 머리에 돌아감을 조금 정지하고 이 깊은 내면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당연히 그러면 나와 창조물인 나와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 불러주신 주님을 알아보고, 또 때로는 나무라시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주시고,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하도록 노력하는, 굳이 당신의 어떤 불완전한 창조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나누고 또 전파하고 그것을 증거하기를 청하면서 또 그렇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마르코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과연 그러면 지금 제가 말했던 그런 숙제들을 어떻게 삶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린 사람의 비유도 있고, 겨자씨, 가라지, 오늘 복음에서 들으실 그물의 비유도 있고, 또 누룩의 비유도 있고, 보물의 비유, 진주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우리가 눈을 쉽게 볼 수 있는 겨자씨나 누룩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늘나라 너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 반복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기다리지 마. 하늘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 자체가 하늘나라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이 현 세상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여러분이 받으시는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또 신앙을 통해서 많은 생명 그런 주시는 새로운 은총과 축복의 모습을 기쁘게 살아가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계세요. 우리가 계속 변하고 사랑했다가 조금 마음이 식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하늘나라의 초대,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초대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예수님을 조금 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조금 비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고, 그렇죠? 여기 계신 분 다 천당 가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그러기를 다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당 가는 연습을 오늘부터 하자고요. 여기서 못하면 올라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연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13장 11절에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특권이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아듣고 그런 초대를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권과 그런 프리빌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진 은총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제가 강조하는 그런 응답 부분들, 우리가 더 어떻게 응답하며 살지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2000년을 교회를 유지해 오시고 또 우리가 말한 성령이 특별히 다른 성령님이 아니죠. 우리 성서에서 보는 동정녀를 잉태하신 그 성령의 모습, 예수님을 죽으면서 부활하신 그 성령의 모습께서 우리가 그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시고 숨쉬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여기 오셔서 많은 좋은 시간 가지시면서 과연
옆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의 안을 보셔야 돼요, 그죠? 내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움직이고 계신지, 내지는 내가 여러분 돌아가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까 꺼지는 불 피우는 거 말씀하셨는데 되게 좋은 표현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다시 피어오르는 불빛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또 힘들게 살다 1년에 한 번 와서 여기 주말 보내고 또 힘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와서 변화하는 모습과 하나님과 관계 정립 안에서 조금은 더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어여삐 보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13장에 아까 말한 다 7개 비유는 할 수가 없고요.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진주상인의 비유에 대해서만 짧게 이야기 드리고, 씨 뿌리는 사람 비유 조금 길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2개는 짧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 끝에 이제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새로운 그 영어권 청장년 사목단체 루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또 그들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복음이에요. 이거 씨 뿌린 사람의 비유. 그래서 이거 다 아시는 부분이죠, 그죠?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것들은 돌밭에 떨어졌고,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못 내렸죠. 또 가시덤불은 뿌려졌는데 너무 그 육적인 그 유혹들이 많아서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뭐 항상 이 복음 나오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강론에서 들으시는 것도 그렇고 그 힘든 신앙의 모습 4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번 뿌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4개 중에 하나만 좋은 땅이에요. 나머지 3개는 꽝이에요. 꽝. 그만큼 힘든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좋은 땅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밭인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잠깐 묵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이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2주 전까지 잘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씨 뿌리는 사람이 농부일 거 아니에요. 농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잘 알고, 그죠? 씨 뿌린 사람이 왜 씨를 길거리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나무에 뿌려요? 좋은 땅면 뿌리겠죠. 근데 여기 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씨 뿌린 사람 씨가 길거리에 떨어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농구면 좋은 땅면 뿌려야지. 그래도 잘 될까 말까인데,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방, 예수님이 사시던 때 그 농사 짓는 것의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사 짓는 방법과는 좀 다른 거예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그냥 건조기래요. 비가 안 온대요. 그러다가 11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비가 많이 내릴 때도 있고, 그러면은 씨 뿌린 게 다 그냥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뭐 밭을 갈고 이거 뭐 이랑에 이렇게 길을 대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짓는 방법은, 이 복음에 듣는 얘기가 그게 여기서 농사짓는 방법이라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어떤 것들은 길거리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지나무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 씨 뿌린 사람이 그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아주 경제적인 농사 방법은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그때의 그 지방의 농사 그 환경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시밭에 좋은 땅면 뿌려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지만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뿌린다는 거죠. 길거리에 떨어져서 좋다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져서 좋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떨어져 좋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아까도 설명했고 뭐 아시는 분 많이 있겠는데, 제가 이제 그 지금 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신학교는 학부 신학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18살부터 22살 정도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신학교 이렇게 하고 졸업하면 이제 대학원 신학교 가서 신학교 양성을 받게 돼요.
근데 세미너 그 신학교를 영어로 세미너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원 이 세멘이라는 라틴 말인데 그게 씨라는 뜻이에요. 씨, seed, 씨. 그러니까 신학교 예수님이 뿌린 씨가 거기서 열매를 맺고 사제로 양성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름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제가 올해는 한 12명 정도 있었어요. 졸업하는 애들 졸업하고 이제 9명이 8월에 다시 돌아오는데 8월에 신입생이 11명이더라고요. 11명이.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11명하고 돌아오는 애들 9명에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있는 그 시간 중에는 제일 많은 20명이 이제 8월부터 같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한 11월쯤 아니면 더 빠르면 10월쯤에 제 성당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제일 뒤에 앉고 애들이 20명이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20명의 그 뒤통수 20개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하느님, 예수님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건 고마운데 여기 지금 다 돌밭입니다. 여기 다 가시나무예요. 이거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오늘 복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신부, 저 밭에서 씨 뿌린 농부를 보시오. 저 밭에서 씨 뿌린 농부를 봐. 이런 밭에다 씨를 뿌린들, 가시덤불에 떨어진들, 돌밭에 떨어진들 아무 소용이 없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가서 낮잠이나 하자. 이거 뭐 지금 시간 이렇게 허비하고 하겠지만 그 농부의 생각은 다르지 않아? 베드로 신부? 날아가는 씨도 많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자네가 할 일은 그 돌밭을 그 가시덤불을 그냥 평범한 길을 조금은 더 좋은 땅으로 바꿔주는 게 신부에게 주어진 소명이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힘들지만 기뻐하고 기다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도 힘들었어. 나도 예수님께서 나도 힘들었어. 이게 힘든 모습에 적어라는 거예요. 그죠? 네.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아버지께 걸었던 희망 때문이야. 어느 곳에나 보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시고 믿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 계획, 아버지의 계획과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나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지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죠? 다 나와 있잖아요. 복음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무시당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나를 관계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유는 또 그것을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 대한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신부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좋은 땅인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 그냥 길거리 돌밭 가시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이유는 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밭이 변할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씨 뿌리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죠? 씨 뿌리는 사람의 확신과 변하지 않고 놓지 않은 그분의 어떤 그런 결심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뿌리시면서. 옥토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1%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붙잡고 놓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씨 뿌리는 사람의 계획 또 그분의 도우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에요. 그분이 주님을 답게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죠. 어느 곳에나 기어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자야만 하는 그분의 계획인 거죠. 그분에 대한 응답, 그런 노력과 결심이 있을 때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로 많이 살아가잖아요. 질투도 많고 부러움도 많고 미움도 많고 그런 것들이
힘든 부분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동시에 어떤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좋은 땅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 그 메시지, 초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투 안에서의 나의 작은 모습,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 같이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후진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결심하는 거죠.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부러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 한 달 정도 됐다. 어떤 너무 부러운 거 어떤 신부가 있는데 아유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해본 거죠. 부러움도 부러움인데 뭐가 저 친구는 없고 나는 있고 나는 없고 그런 생각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러움이 처음엔 질투였죠. 사실은 질투였다가 부러움이었다가 근데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런 신부의 모습 참 좋다. 나도 되고 싶다.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지는 겸손과 순명의 신비인 것 같아요. 내가 변해가는 모습들, 특별하게 힘든 순간들이 왔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가 아니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하늘나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우리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죠. 예. 성공이 더 많은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카톨릭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큰 선물은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실패가 없는 삶은 없어요. 그죠?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실패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는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밖에 사람들하고는. 그게 신앙의 축복이고 우리 믿음의 축복인 것 같아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길거리에서 돌밭에서 가시나무에 떨어진 그 씨가 어떻게 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때 좋은 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게 전화기를 한 2주 전에 샀는데 최신형 아이폰 17이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쓰는데 막 그 옛날 그 전화기 뭐 11이라고 해봐요. 아이폰 11에 되는 성능밖에 안 되고 그럼 내가 막 짜증 나겠죠. 좋은 전화기인데 최신형인데.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준 모습이 최신형으로 살라고 빚어주신 거죠.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최신형으로 못 살고 옛날의 모습, 후진 모습, 별로 좋지 않은 모습,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 또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어요. 또 좋은 모습일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그런 변해가는 모습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최신형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그런 좋은 모습대로 사시기 바라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씨 뿌리는 사람의 자신감 때문이에요. 그렇죠? 씨 뿌리는 우리가 뭐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총이고 축복인데 그 안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어떤 자신감, 거기에 나오는 그분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신형으로 살아갈 거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줄 거야.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결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자씨, 이거 제가 강론할 때마다 물어보는데 여기서도 한번 하려고요. 겨자씨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꽤 되네. 사람이 많으니까 꽤 되네. 제가 보통 강론 때 하면은 별로 없어요. 1명, 2명. 제가 지난번에 어디 다른 성당 가서 강론하다가 겨자씨가 조수알보다 조금 크고 콩보다 작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미사 끝나고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겨자씨를 그때도 물어봤죠. 겨자씨 본 사람 손 들어. 근데 아무도 안 들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겨자씨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물어봐가 너무 사람 많아서 창피해서 손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겨자씨가 좁쌀보다 크고 콩보다 작다고 했는데 그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좁쌀보다도 작대요. 좁쌀보다도 작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작은 거예요. 그런 겨자씨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특히 물론 복음서 다 마찬가지지만 마태오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은 실제로 아까 제가 씨 뿌리는 사람들 그게 그들이 농사 짓는 방법이듯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중에 다른 어떤 종류 진짜 심으면 2m, 3m짜리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먼데 있는 게 이거 봐 겨자씨 요만한 거 갖고 심었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거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겨자씨가 그렇게 크게 자라니까 작은 어떤 시작에서 가난한 마음에서 작은 모습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크게 겨자씨의 모습으로 바뀔 수, 그 큰 나무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약속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계속 들으셨겠고,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한국 성당에 미사를 도와주러 갔는데, 거기는 자주 가는 성당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신부님 이제 어디 가실 때 가서 도와줘요. 근데 미사하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복사를 섰어요. 언니는 조금 크고 꼬맹이는 뭐 초등학교 1학년 됐을까 2학년 됐을까, 이렇게 성체를 이렇게 신부님하고 저는 이제 뒤에 앉아 있고 성체를 분배하시는데 그 성합에 조금 이렇게 많았어요, 성체가. 그래서 신자분이 성체를 주시다가 성체 봉사자가 성체를 분배하다가 하나 떨어졌어요, 땅에. 전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떨어지는 거는 못 보고 그 뒤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땅에 이렇게 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어떡하나 가서 이제 줍는다는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꼬매의 복사 그걸 봤나 봐요. 떨어진 거를. 그 동생이 진짜 요만한 애인데, 그러더니 성체 분배 중에 성체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자기 손에 이렇게 두 손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저를 자꾸 쳐다봐가지고 오라고. 제가 영했어요. 야, 참 너무 예쁜 겨자씨 아니에요? 네. 그런 초심, 예수님을 그냥 손에 이렇게 모시고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네.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런 초심으로 겨자씨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파릇파릇한, 성당 처음 갔어요, 여러분들. 영세하면서 성체 처음 모시면서 그런 마음, 예수님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기도하시면서 계속 청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그런 겨자씨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3m짜리 2m짜리 그 나무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누룩 넣었을 때 빵이 부풀어 오르듯이 그런 멋진 신앙의 생활을 하라라는 초대예요. 어디 멀리서가 아니고, 그죠? 저는 여기 이런 어떤 큰 피정이나 이런 데 와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받으시는 거,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과 모든 은사와 축복들, 여러분만 위해서 주어진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그거 하나는 확실히 합시다. 여러분만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사랑한 사람들, 혹은 관계가 그닥 편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조금은 더 필요한 이런 1년 잘 살아가라고 이렇게 쑥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나한테만 갖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누시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모두 온갖 종류의 새들이 와서 그 안에 깃들이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어떤 축복과 또 소명들과 이런 것들, 은사, 자기의 선물들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또 이웃의 유익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제가 신부로 이제 15년, 올해 15년 차가 벌써 됐고, 그런데 사제되고 나서 이렇게 더 강론하고 이러면서 피정화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가톨릭 신앙을 가진 우리의 큰 축복,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분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하느님이니까 굳이 사람의 몸을 통하지 않아도 그분 성자가 내려오셔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원하시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갈릴레아 지방의 어린 소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잉태하게 하신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역사와 그 일하시는 모습 속에서 나는 너희들이 함께 하기를 원해, 계속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 겨자씨 얘기도 그렇잖아요. 큰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큰 나무가 필요해요. 2m, 3m짜리 큰 나무에 온갖 새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한데, 우리가 원하면, 필요하시면 그냥 쑥쑥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시작은 겨자씨
다시 말해서 그 2m, 3m짜리 큰 나무는 겨자씨 없이는 시작이 안 된다는 얘기죠.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죠? 예. 5천 명 원하셨으면 금방 먹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뭐를 가지고 what do you have? 뭐를 가지고 있는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가져와. 그죠? Bring it to me.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 자그마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배려?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좀 이따 다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성체 때 저는 미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봉헌하잖아요. 예물 봉헌. 뭐 뒤에서 들어올 때도 있고 여기서 할 때도 있는데 그 빵과 포도주가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빵과 포도주가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 힘든 또 고통받는 또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 그 안에 기쁨도 있고 또 평화도 있고 또 속상함도 있고 미움도 있어요. 그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bring it to me 다 가져오라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이 안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느님의 몸과 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그죠?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 생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의 피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모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인류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그냥 부족하지만 그죠? 잘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 준비됐으니까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닌데 계속해서 청하시는 거예요. 들고 오라고. 여러분들의 삶 이사할 때 그런 마음으로 봉헌하시고 그런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로 바뀌듯이 그 변화하는 신비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또 청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사를 가도 그죠? 고병사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겨자씨가 들어가서 2m짜리 나무로 나오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성사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선물이자 초대이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겨자씨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누룩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십니까? 작은 능력들, 재능들, 또 탤런트들, 좋은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큰 누룩으로 크게 부풀어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시기 바라요. 공동체에 봉헌하시고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쓰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너무 좋고 하느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런 축복에 감사하다면 그거 나눠야 되는 게 교회 사람들, 하느님 백성의 어떤 소명 같은 거죠. 주위에 나보다 더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영세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분들을 또 나누어 주시고 그분들의 글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성공한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성실한 신앙인이 되셔요. 여러분한테 누가 성공하라고 해요? 아무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각 공동체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제가 이 말 드리고 싶어요. 누가 성공하라고 아무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맡으신 일들 누가 성공하라고 그래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죠? 맡은 일을 잘 마치고 내가 맡은 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더 잘 나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단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큰 교회 안에서 하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 됐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그가 닭이 울고 그가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음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나와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 저는 그래요. 베드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글자. 밖으로 나가 슬피 울 얻다. 그 5글자 아니었으면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부활 2주일 때 자비의 축일날 항상 듣는 복음 타마스
그죠? 믿지 못하는 타마스의 삶도 마찬가지죠.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못 믿겠다는 거 자기 보기 전에는. 근데 그런 믿지 못하는 타마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죠? 믿지 못하는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토마스도 그랬고 모든 성인 성녀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작은 겨자씨였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겨자씨가 여기 봉헌됐을 때, 하나님의 성심에 봉헌됐을 때, 좋으신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 봉헌됐을 때 그 겨자씨가 2m, 3m짜리 아름다운 그런 성인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파드레 피오 다 알고, 파드레 피오 성인 다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분은 이태리에서 이미 살아 계셨을 때부터 너무나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오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성인 될 줄 알았대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제가 몇 년 전에 그 파드레 피오 그 슈라인에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장갑을 끼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장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 장갑 누가 우리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한 40개, 50켤레가 장갑이 이렇게 딱 전시되어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 설명하시는 분이 사람들이 그 이태리 사람들 특유의 그래서 이 파드레 피오가 성인 될 줄 알고 여기서 장갑 하나 가져가고 또 파드레 피오가 새 장갑 끼면 그것도 가져가고 장갑을 계속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갑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여러분들 프란시스코 수도 수사님들이 하고 다니는 큰 목주 있잖아요. 허리에 두르고 다니는 거. 그거를 어떤 저기 수녀님 계시는데 죄송한데 어떤 수녀님이 그거를 착 채가지고 나니 장갑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그죠? 그 목줄을 탁 채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이 성인이 얼마나 나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파드레 피오 그 좋으신 분이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수녀님한테 이랬대요. Make your own relic. 그랬대요. 렐릭이 뭐냐면 그 성인들 그 성유물이라고 하나요? 가지고 계셨던 뭐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체 일부분은 이게 더 등급이 높은 거고 그 렐릭이라고 해요. 영어 표현으로는 파드레 피오 성인이 그죠? 돌아가기 전이니까 성인도 아직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성인이 됨을 믿었던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너 성유물 네가 만들라고 Make your own relic 그랬대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나의 장갑과 묵자 왜 중요해? 너 거 네가 만들어라는 성인이 되라는 얘기죠. 거룩하게 살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거룩함의 모습들이 우리가 저도 성사들 여기 시민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사가 들어와서 와서 막 기쁘다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성사 들어와서.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될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계속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어지고 초대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에서의 그런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좋은 우리 전하기의 신령의 모습으로, 그죠? 2m, 3m짜리 멋진 나무로 사는 그런 것들, 하늘나라의 멋진 나무가 되리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서로 용기를 주고 또 다시 한번 나의 마음도 이렇게 결심하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짧게 그 보물 비유, 진주 장사꾼 비유, 오늘 이따 복음에서 들으시겠지만 상인들이 값진 진주를 마련했을 때 다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본 사람들, 여러분처럼, 그죠? 여기 계신 좋은 하나님의 백성, 착한 하나님의 백성,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맛을 본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좋으신 어떤 선하신 하나님의 어떤 기운을 맛본 사람들은 그만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매일매일의 결심이, 삶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힘들죠. 제일 힘든 부분이죠. 저도 마찬가지 결심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 후진 아이폰의 모습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 성사 들어가면 똑같은 죄만 고백하고 다 비슷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시간을 쓰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면서 돌아가면서 내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 나는 진주 값진 진주는 갖고 싶은데 그게 공짜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변화하고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제가 미국에는 92년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시간 오래됐죠. 그러면서 신부되고 그냥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들이 영어권들 조금 이제 성장한 영어권들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뭐를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너무 이렇게 조금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계속 마음속에 있었어요. 지금 영어권들이 이제 뭐 하이스쿨이나 뭐 칼리지 아니잖아요. 다 컸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영어하는 친구들 여기서 태어난 애들 얘네 다 40대 50대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걔네들이 뭐 미국 성당 가기도 하고 한국 성당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성당을 안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목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조금 관심 대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큰 무슨 프로그램을 해줘서가 아니고 특히 그들에게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 본당도 그들이 크고 40대 50대가 됐을 때 여기가 지금 본당 여기 still your home 그런 정도 메시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부님들마다 조금 이제 사목 방향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본당마다 지금도 다 본당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 있고 본당에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사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죠. 근데 제가 작년에 작년 성령대에 와서 사실은 강의하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여기 와서 막 옛날 생각도 나고 이제 주위에서 성령 운동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저는 그래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영어권 큰 사람 청장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목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지난 가을에 로마에 잠깐 가게 됐어요. 근데 다른 그룹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반은 알고 반은 모르고. 근데 거기 몇 명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얘기 들어오면 여기 이민교회 성장한 또 더 어렸을 때 많이 경험을 가진 아이들, 친구들이 이제 혼배를 하고 아이들 생기면서 더 목마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또 주위 사람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일을 예전에 하다가 잠깐 지금 스탑이 된 상황이고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한번 해보려면 또 지도 신부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밥 먹는 데 갔답니다. 근데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후에 로마에 갔다가 10월에 돌아와서 11월쯤 거기서 리더들을 만나서 저희가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어권들 단체를 위한 영어권 사목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루아라고 히브리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체를 만들고 매일 매달 한 번씩 기도를 하고 지난 7월 첫째 주에 라이즈라고 저희 처음으로 성령 세미나를 해서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얘네들? 그래서 성령 세미나가 잘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의 강의 끝나고 우리 로아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애들 안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여기 신부님 계시고 우리 봉사회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저희가 7월달에 성령 세미나 처음 할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영적으로 또 물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이거 성령대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와서 또 도네이션 하라고 신부님이 그래서 도네이션을 이제 할 건데
사실은 사실은 도네이션 제가 청했고 시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시민님이 2차 헌금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2차 헌금은 부담돼서 싫다고 2차 헌금은 안 받고 다른 청년들 위해서 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중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보다시피 애들이 많아서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이거 끝나자마자. 그래서 제 강의 끝나고 우리 루아 잠깐 소개하고 그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찬양하고 할 때 밖에서 15분 동안만 저희 도네이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신부로서 약속 드릴게요. 도와주시는 거 한 푼 한 푼 아껴서 좋은 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루아 앞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신부가 됐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우리 이 사람들 덕분이에요. 제가 직접 이야기는 못했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이름이 루아,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많은 청년들 그룹과 또 이렇게 신부로서 일하면서 되게 편하게 했던 그런 그룹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편할 것 같고 그만큼 이렇게 성숙하고 이게 숨결 같은 있는 듯 없는 듯 나서지 않고 나대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서로 겸손하게 일하는 우리 친구들 모습 너무 감사해요. 하느님 나라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진주 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주 보석을 찾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키고 갖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사를 통해서 특히 우리 성채성사, 고배성사, 성서를 통해서 기도할 줄 알고 공동체의 중요성과 기도, 침묵 안에서의 은총들 다 특별히 가르쳐 준 것도 아니죠. 그들이 커나가면서 배웠던 것들, 여러분한테 배웠던 것들, 본당 공동체에서 배웠던 것들 그렇게 나누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공동체에 저희 또 강조하는 게 본당을 그래서 못한 일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또 참가자들 봉사자들 본당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겨자씨 누르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쁘게 감사하고 또 격려하고 좋은 기운들 나누는 것 같고 저희 이번에 7월 달에 세미나 할 때 봉사팀이 11명이 있었어요. 대부분 오늘 왔고 2명만 미혼 25살 2명만 미혼이었고 나머지 9명은 다 엄마 아빠들 이 사람들 엄마 아빠. 근데 그 9명들 부부들 봉사자들 아래에 있는 걔네들 자녀들 숫자가 자그마치 13명이에요. 13명.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같이 일하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성당 일하면 토요일날 만나고 이렇게 인펄슨 만나는 거 아니에요. 미팅하고 주일날도 만나고. 근데 얘네들은 올 수가 없대. 애들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맨날 9시에 애들 다 재우고 저는 9시에 자야 되거든요. 9시에 줌으로 해서 저희가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하루 금방 끝낼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힘든 거로 치면 얘네가 더 힘들지 나보다. 그쵸?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깨우고 입히고 씻기고 학교 보내고 데이케어 보내고 자기네들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저녁 먹고 저녁 차리고 같이 하고 애들 씻기고 또 재우고 그러고 미팅하러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너무 고맙대요. 내가 걔 이름을 피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순수한 마음들. 근데 얘네들은 또 제가 얘기하죠.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면은 또 여기 와서 같이 루아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은총과 따뜻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더 나머지 삶의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답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들 되게 리스펙트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답게, 부모답게, 부답게, 형제 자매답게, 그저 신앙인답게 사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저를 더 신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완벽하지 않지만 그 몫을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다 겨자씨의 모습들 아니에요? 작은 모습들 하지만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게 확실해서 저는 좋다는 거예요. 예. 누룩이지만 부풀고 교회를 부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전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의지와 그런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곧 끝날 텐데요. 끝나고 나서 저희 미션 디렉터라고 불러요. 책임 봉사자, 대표 봉사자 클라라가 올라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까지 표현이 조금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 젊은이들의 어떤 이렇게 재롱잔치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들으시면 알겠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교회 역할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과 앞으로 필요한 일들, 같은 또래 세대의 사람들로서 교회가 해줘야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때문에 저의 사직도, 저의 삶도 더 큰 축복을 입었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고, 조금 후에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같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백성을 위한 신비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 백성을 위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신비이고 초대이죠.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 변하지 않는 쳇바퀴처럼 매일 변하지 않는 그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주인을 따라가는 나의 마음 속에서 변할 수 있고 거기서 하늘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태오 13장의 가르침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머무르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죠. 사는 동안 분명히 내일쯤 아니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또 돌밭, 또 가시덤불의 삶을 사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바뀌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초대죠. 너를 버리고, 그죠? 저한테 하는 말이죠. 너를 버리고 우리 모습을 버리고 값진 진주의 나를 찾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격려이자 약속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흙을 뒤집어야 돼요. 흙을 뒤집어야 돼요. 그 뒤집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앤틱 스토어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고물상 말하자면, 근데 거기 이렇게 앞에 사인이 걸려져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은 If we don't have it, you don't need it,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맞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 거는 내가 필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 건 내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사전에는 시기, 질투, 욕심, 잘난 체, 미움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만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죠? 숨쉬고 걸어다니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불림 받았다는 것, 그것보다는 더 멋진 모습으로, 더 풍요로운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받은 하느님 나라의 식구들입니다. 여러분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또 평범한 삶이 특별한 삶이 되는 그런 성령의 은총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가고 더 기쁜, 더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늘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모습이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에만 머물러지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 있다는, 우리 안에, 그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축복이고 또 그런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부서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파수어진, 쪼개진 우리 삶을 위해서 성자께서 매번 쪼개지고 부서져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왕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기억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우리 그리스도 왕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영혼 깊숙이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는 그리스도 왕이 그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깨어나고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억하고 청합니다. 아멘. 클라라 여기 있었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아 대표 봉사자 표글라라입니다. 저희 지도 신부님이신 조홍래 베드로 신부님과 오늘 루아가 어떤 단체인지, 왜 지금 이 사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개최한 청장년 성령피정 라이즈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루아라는 이름은 신부님이 말씀하시던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숨결, 바람, 영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숨결이 물 위를 감돌았습니다. 그 동일한 숨결이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루아는 2025년 12월에 설립된 새로운 영어권 사도 단체입니다. 저희의 사명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루아는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삶을 가꾸고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받은 은총을 삶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도록 돕는 사도직 단체입니다. 저희는 성경과 성사, 특히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에 뿌리를 두고 다양한 은사와 은총을 나누며 신앙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일치를 통해 각자의 가정과 본당 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게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루아의 사명은 성령 세미나 또는 기도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루아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권 청장년과 가정을 위한 사목을 하면서 저희의 사명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기도 생활, 성경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 본당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조금 멀어진 이들, 또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과 더 깊은 영적 쇄신을 갈망하는 영어권 신자들을 위해 평범한 일상 안에서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루아는 또한 저희 공동체가 로마 가톨릭 신앙에 광대하고 깊은 풍요로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의미에 담고 있듯이 저희 신앙은 2000년의 전통, 성인들의 삶, 성경, 기도, 그리고 성사 생활을 통해 면면이 이어져 온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저희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로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을 넘어 훨씬 더 넓고 깊은 신앙의 뿌리를 물려받았다고 믿습니다. 루아는 그 뿌리로 함께 돌아가기를, 교회가 언제나 품어온 신앙의 충만함을 다시 발견하고 그 깊은 샘에서 함께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많은 한인 본당들이 영어권 한인 청장년들을 위한 별도의 신앙 교육과 영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루아는 이러한 현실에서 저희의 소명을 찾아갑니다. 루아는 본당 안에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특히 이 세대 안에서 신앙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가톨릭 신앙의 풍요로움, 성사, 성경, 성령의 은사, 기도와 성인들의 정구라는 살아있는 유산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깨어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모든 모임의 중심에는 언제나 본당으로의 귀환이 있습니다. 저희는 참가자들이 영적으로 쇄신되어 더 큰 확신과 기쁨으로 자신의 가정과 본당 공동체를 섬기고 기도하며 강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현재 루아는 매월 넷째 토요일에 뉴욕과 뉴저지 번갈아 가며 성체조배와 함께하는 원래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며 20대부터 50대까지의 청장년들이 함께 모입니다. 미혼자, 기혼자, 부모님들, 온 가족이 함께 환영받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린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초에 저희는 첫 번째 성령피정 라이즈를 개최했습니다. 35명의 영어권 가톨릭 청장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다른 본당, 다른 삶의 단계, 다양한 연령대의 신자들이었습니다.
피정의 주제는 에페소서 5장 14절이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가장 강렬했던 순간 중 하나는 고백 성사와 성사 전에 진행된 영적 지도 면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오랫동안 지고 온 짐들,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 숨겨왔던 수치심들을 안전한 공간에서 처음으로 말로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고해소 문이 열리고 닫히며 눈물과 평안으로 한결 부드러워진 얼굴로 걸어 나오는 이들을 바라보는 순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이었습니다. 이어진 세례갱신을 위한 안수에서 참가자들은 오순절에 내려오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친밀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눈에 보이기 전에 느끼지 못하더라도 은총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는 위로와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마침 미사에서 베드로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의심이 들 때, 두려울 때, 이 피정의 불꽃이 멀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이 질문들을 하십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깊은 간절한 갈망을 품고 성체를 모신 것이 언제였나? 내가 이번 주말처럼 철저한 준비와 깊이로 고해 성사를 본 것이 언제였나? 신부님은 피정에서 체험한 은총이 3일간의 시간이나 특별한 환경에 있어야만 주어지는 은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은 피정에서 시작된 하느님과의 만남은 결코 끝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초대로 시작해 깨어 있을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며 끝을 맺는 마침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배우며 성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여정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동체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영어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나 손자녀, 지인이 계신다면 루아를 소개해 주세요. 저희 세대의 젊은 가톨릭 신자들은 참으로 크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평생에 걸친 신앙의 헌신으로 세워지고 유지된 이 공동체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단순히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저희는 더 큰 용기와 지혜, 그리고 식별을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이 살아있고 회원되는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쇄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낯선 길이고 새로운 길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만 저희 세대의 마음이 움직여 교회로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큰 확신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젊은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떠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손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다시 데려와 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어느 본당이든 루아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영어 미사라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의 증거와 정구의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 바쳐오신 모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심어주신 나무 그늘 아래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 그 그늘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루아와 기도를 통해 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숨결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오직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 동일한 숨결이 우리 젊은 세대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이 신앙의 유산을 되살려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빕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서 계속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아의 봉사자 김준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라이스 피정에서 봉사자로 참가했을 때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봉사팀 대부분의 연령대가 저와는 다른다는 저와는 다르다는 사실이 솔직히 말하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피정 참가자 몇 당을 보니 정말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았는 건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혼이었고, 어떤 사람은 기혼이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지친 채로 곧장 피정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일까? 내가 정말 이 팀에 적합한 사람일까? 봉사하러 왔는데 오히려 제가 이 피정이 참가자 되어야만 할 것 같은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 감정은 지나가기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느님께서 제가 요청하시는 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 저는 이 부담스러운 감정을
아는 채로 피정에 임했고 제가 봉사자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피정 내내 저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피정에 온 참가자들 지켜보면서 그들을 도와줄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문 밖에서 지켜보기서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피정 중 어느 순간에는 저는 제가 처음부터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맞은 연령대에 알맞은 봉사자 팀을 구성하는 것도 적절한 말을 준비하는 것도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을 스스로 얻었다고 느끼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드리는 것, 저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피정의 주말 성경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저는 그 구절을 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정에 참가하면서 저에게 이 구절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삶은 어둠의 계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 느껴지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실제로 하고 계신 일을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반쯤 닫는 채로 걸었다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 안에 속해 있다고 믿지 못하고 채로 그저 형식상의 봉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그 잠에 깰 수 있는 피정의 봉사자로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사자는 이미 깨 있는 사람, 이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되는 것, 그것이 봉사자의 임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피정 주말이 끝날 무렵 저는 모든 것이 제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반대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봉사를 통해 저를 잠에서 깨우신 것이었습니다. 저의 의심을 없애심으로가 아니라 바로 그 의심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제가 이번 피정 봉사를 통해 깨달은 것은 봉사자들이 참가자들을 섬기는 것, 단순히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 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아니고 깨 있는 사람이 잠드는 사람이 일컬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깨어나도록 부르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봉사자와 참가자 모두, 기혼자와 미혼자의 모두, 지친 사람과 활기찬 사람 모두, 우리 모두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걸어가느라는 주님의 부름 받고 있습니다. 그 피정에 온 사람 중 누구도 도착하기 전에 완전히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빛을 향해 나아왔을 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과연 그 빛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정을 통해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누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던 부족함과 의심,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고자 하셨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족한 속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